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밤새 쏟아진 폭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설경도 잠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저 원망스러운 재앙일 뿐이었지요.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 속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30살 과부, 홍실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등에 낡은 망태기를 짊어지고 무릎까지 쌓인 눈 속을 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눈 속을 파헤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하얀 눈밭 위에서 토끼 한 마리가 그녀를 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칠을 굶주린 홍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홍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재빠르게 눈밭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실 역시 산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달리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점점 거리가 좁혀오자 토끼는 겁에 질린 동그란 눈으로 홍실을 돌아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다. 이틀이나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차피 잡힐 운명이니 괜히 힘 빼지 말 거라. 홍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산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토끼가 도착한 굴 속에는 새끼 토끼 5마리가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홍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을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부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새끼들을 무사히 잘 키워내거라. 홍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 수북이 쌓인 눈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피인가, 짐승의 피인가. 피를 꽤 많이 쏟았구나. 멧돼지라도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좋으련만. 홍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하얀 눈밭으로 이어져 마치 무언가로 그녀를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눈밭 위에 검고 커다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덩치가 큰 것을 보니 틀림없이 멧돼지일 게야. 홍실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요?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오, 죽은 것이오. 홍실은 스님의 옷차림과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어쩜 이리도 잘생겼을까? 무슨 사연으로 이런 눈밭에서 객사를 하게 된 것일까? 사람 팔자는 참 모를 일이야. 홍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혹시 돈이라도 있는지 더듬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묵직한 돈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실은 너무 놀라 눈밭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이 돈은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살려마. 준다면 그 돈은 다 그대의 것이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홍실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 돈이 대체 얼마야? 내가 봉을 잡았구나. 홍실은 쓰러진 스님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이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것이오.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홍실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만지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만 한 덩치의 스님을 질질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 태우듯 아래로 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홍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홍실은 너덜너덜해진 스님을 보고 조금 미안했던지 의식도 없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겠소? 일단 살아남는 게 제일이지. 안 그렇소? 홍실은 스님을 이부자리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다부진 몸과 아랫도리의 존재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홍실은 황급히 눈을 감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는 사경을 헤매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인데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그 말을 들었는지 스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스님, 그 돈은 치료비로 쓸 것이니 나중에 깨어나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아니 되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제가 잘 감춰두었지요.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 테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꼭 살아계시오. 홍실은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쌀과 생선을 사고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절편 좀 주시지요. 아이고, 예쁜 새댁이 왔네.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 서방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무나. 할머니,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는걸요. 허허, 이상하다. 자네 옆에 떡하니 서방감이 보이는데? 네. 할머니는 떡을 파시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하셨으면 굶어 죽었겠소? 할머니는 홍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 옷 꼭 가지고 계시오. 머지않아 주인을 찾아갈 것이니.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홍실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지금 스님 옷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스님을 데리고 있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노. 홍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사내들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분명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설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듯하구나. 스님이라는 말에 홍실의 온몸은 굳어버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소? 검객이 보여준 그림 속 인물은 한눈에 봐도 자신이 구해준 스님이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이, 잠깐만. 네. 저 말입니까? 홍실은 너무 놀라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헌데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군. 혹시 명경, 거울을 보고 사십니까? 명경은 왜? 한번 보시오. 그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은 홍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실은 그 틈을 타 후다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잣말로 무서워하는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어야만 할 텐데. 아무래도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소이다. 집에 도착한 홍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살기 때문에 오줌을 지릴 뻔했네. 그녀는 서둘러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열은 내린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홍실이 스님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순간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순식간에 눕히고는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주먹으로 그녀를 내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여인이잖아. 스님도 놀랐는지 홍실의 몸 위에서 꼼짝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막혀 죽을 것 같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몸을 피했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를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살려만 준다면 돈을 다 준다고 하지 않으셨소. 내가 그랬었군.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소? 그것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집에 그런 물건을 뒀다가 검객들에게 들키면 그날로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나를 찾는 자들이 검객인 줄은 어찌 알았소? 저작거리에서 그자들이 스님을 찾는 것을 똑똑히 봤지요. 큰일이군. 며칠 안에 이곳까지 찾아올 것이오. 설마요. 그자들은 나를 찾을 때까지 이 고을을 이 잡듯이 뒤질 것이오. 일단 이거라도 입고 계시오. 홍실이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서방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먼저 떠난 서방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곧 밥상을 차려오겠소. 잠시 후 홍실은 고봉밥과 뜨끈한 묵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있는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소? 홍실은 오랜만에 먹어보는 쌀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꿀맛이요. 그동안 못 먹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지요. 스님은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홍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혼잣말로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리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스님도 따뜻한 쌀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혼잣말로 참 따뜻한 밥이구나. 또 이런 밥을 먹어볼 수 있을까? 스님도 팍팍 드시지요. 그래야 힘을 내지 않겠소? 스님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홍실의 말이 참으로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홍실은 땔감을 구하러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땔감을 모으던 홍실은 저 멀리서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을 발견하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검객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 아니겠어요? 뭐요? 저것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잖아. 홍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홍실은 스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옷을 벗으시지요. 아니, 옷은 갑자기 왜? 그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꼼히 찾아보아라.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홍실을 이불 위로 눕히고는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그는 홍실에게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저 신용만 하려던 홍실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사내의 입맞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던 검객은 후다닥 문을 닫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방에서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검객은 부럽다는 듯 닫힌 방문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도 없는 것이로군.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서서히 입맞춤을 멈추고 아래에 있는 홍실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홍실의 두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이나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스님은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 그 말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저자들이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자들이 이곳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확신을 하고 오는 것이니 더 위험하지요. 부인도 위험해집니다. 부인이 지낼 안전한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저들에게 쫓기는 것입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것이 목탁입니까? 아참, 그것들은 어디에 있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허나 스님 옷을 드리면 스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님이 죽는 꼴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제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두 번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잃을 수는 없습니다. 홍실은 서방처럼 스님마저 검객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서방의 이름이 무엇이었소? 최충섭입니다. 충섭이 형님? 그렇다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섭 형님의 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가야겠다. 검객들은 다시 과부의 집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 잡아라. 길을 가던 홍실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형수님, 안전한 곳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소. 저는 지금 당장 알아야겠습니다. 스님은 지금쯤 검객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섭 형님은 나라의 국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국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국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홍실은 그동안 참아왔던 응어리가 눈물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을 것이요. 그 말에 놀란 홍실이 동그래진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검객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홍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넓은 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의 품에 안기니 그동안의 세상 풍파가 한순간에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로 스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연모일까요? 혼잣말로, 홍실. 미안하오. 나 역시 목숨을 걸고 형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하오. 연모하는 마음을 키우면 아니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뜻과 달리 그대를 찾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검객들이 지나쳐간 것을 알면서도 스님은 한동안 홍실을 품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검객들이 간 듯합니다. 서두릅시다.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이 지낼 곳은 저기 별당입니다. 저는 이 문을 지나면 바로 제가 지내는 곳입니다. 집이 정말 좋습니다. 스님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면 신선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스님은 아이처럼 좋아하는 홍실의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달려나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대감님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 게예요? 유모, 잘 있었는가? 난 괜찮네.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가? 허구한 날 나쁜 놈들하고 싸우다 다치기나 하시고. 에휴, 내가 못 살아요. 헌데 같이 오신 고운마님은 누구시어요? 홍실 부인이시네. 내가 없어도 잘 모셔야 할 것이야. 소곤거리며 대감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감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제 마음이 놓이네요. 스님은 사실 이 대감의 외아들, 김도협이었던 것입니다. 도협은 말끔하게 목욕을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협은 홍실이 있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나 도협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도협은 숨을 멈췄습니다. 목욕을 마친 홍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선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죠. 이렇게 바로 떠나셔야만 합니까?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겠소?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었구려. 웃으며, 부인은 참 순진하십니다. 내가 진짜 스님이었다면 어찌 부인께 입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홍실은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홍실, 나와 100년 가약을 맺었으면 좋겠소?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형님도 안심하지 않겠소? 어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은 이미 정했으니 홍실은 그저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도협은 홍실을 품에 안고 서서히 이불 위로 눕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실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습니까?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도협은 동이 트기 전에 성황당으로 가 나무 구멍에서 목탁을 꺼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검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협은 젖 먹던 힘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낭떠러지 앞에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국보의 위치가 새겨진 목탁을 빼앗길 수 없어 거친 바위에 목탁을 갈아 내용을 지우고 산산조각 냈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부서지는 것이 낫다. 도협은 칼을 고쳐쥐고 검객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심장에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홍실, 보고 싶다. 도협은 홍실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아침에 물그릇을 들던 홍실은 그만 손에서 그릇을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홍실은 도협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회상, 홍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 염주와 스님 옷을 나의 버딘 이도식 장군에게 전해줄 수 있겠소? 회상, 그런 무서운 말씀 마세요. 홍실은 눈물을 머금고 성황당으로 달려가 숨겨두었던 스님 옷과 염주를 찾아 이 장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군님 댁이 맞습니까? 도협 대감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장군의 방으로 안내된 홍실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장군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도협 대감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말을 마친 홍실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부르고 이 부인을 잘 보살펴 드려라. 이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 곧장 궁궐로 향했습니다. 지도는 청나라로 빼돌려지려던 수많은 국보가 숨겨진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즉시 관군을 이끌고 국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검객 무리들이 다른 자객들과 국보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도협이 나타나 검객 두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협은 절벽에서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도협은 분노에 차 검객들을 몰아붙였지만 비겁한 수에 당해 옆구리에 표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홍실. 또다시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검객 두목이 도협을 내려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이 장군이었습니다. 도협. 살아 있었군.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네. 장군. 자네가 나를 또 살렸네. 난 2번 죽는 줄 알았다네. 도협과 이 장군은 힘을 합쳐 모든 적들을 소탕하고 동굴 안에 숨겨진 수많은 국보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네. 그 부인은 아직도 자네가 죽은 줄만 알고 있다네. 뭐라고? 아니 되겠네. 뒤를 부탁하네. 바보같이 울고 있을 홍실을 생각하니 한시라도 빨리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야겠네? 도협은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대감님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대감님. 유모는 도협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유모, 홍실 부인은 어디에 있는가? 으악. 귀신이 말을 하네. 유모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홍실은 방구석에 앉아 도협이 입었던 옷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홍실, 내가 왔소. 환영을 보듯 오셨군요. 꿈에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홍실, 나 살아 돌아왔소. 네. 살아 돌아오셨다고요? 정말이십니까? 홍실은 도협의 얼굴을 만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홍실, 이렇게 하면 믿겠소? 도협은 홍실의 촉촉한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홍실은 그제야 도협이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후 도협과 홍실은 성대한 혼례를 올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밤새 쏟아진 폭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설경도 잠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저 원망스러운 재앙일 뿐이었지요.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 속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30살 과부, 홍실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등에 낡은 망태기를 짊어지고 무릎까지 쌓인 눈 속을 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눈 속을 파헤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하얀 눈밭 위에서 토끼 한 마리가 그녀를 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칠을 굶주린 홍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홍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재빠르게 눈밭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실 역시 산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달리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점점 거리가 좁혀오자 토끼는 겁에 질린 동그란 눈으로 홍실을 돌아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다. 이틀이나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차피 잡힐 운명이니 괜히 힘 빼지 말 거라. 홍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산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토끼가 도착한 굴 속에는 새끼 토끼 5마리가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홍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을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부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새끼들을 무사히 잘 키워내거라. 홍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 수북이 쌓인 눈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피인가, 짐승의 피인가. 피를 꽤 많이 쏟았구나. 멧돼지라도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좋으련만. 홍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하얀 눈밭으로 이어져 마치 무언가로 그녀를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눈밭 위에 검고 커다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덩치가 큰 것을 보니 틀림없이 멧돼지일 게야. 홍실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요?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오, 죽은 것이오. 홍실은 스님의 옷차림과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어쩜 이리도 잘생겼을까? 무슨 사연으로 이런 눈밭에서 객사를 하게 된 것일까? 사람 팔자는 참 모를 일이야. 홍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혹시 돈이라도 있는지 더듬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묵직한 돈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실은 너무 놀라 눈밭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이 돈은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살려만 준다면 그 돈은 다 그대의 것이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홍실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 돈이 대체 얼마야? 내가 봉을 잡았구나. 홍실은 쓰러진 스님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이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것이오.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홍실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만지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만 한 덩치의 스님을 질질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 태우듯 아래로 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홍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홍실은 너덜너덜해진 스님을 보고 조금 미안했던지 의식도 없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겠소? 일단 살아남는 게 제일이지. 안 그렇소? 홍실은 스님을 이부자리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다부진 몸과 아랫도리의 존재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홍실은 황급히 눈을 감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는 사경을 헤매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인데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그 말을 들었는지 스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스님, 그 돈은 치료비로 쓸 것이니 나중에 깨어나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아니 되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제가 잘 감춰두었지요.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 테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꼭 살아계시오. 홍실은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쌀과 생선을 사고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절편 좀 주시지요. 아이고, 예쁜 새댁이 왔네.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 서방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무나. 할머니,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는걸요. 허허, 이상하다. 자네 옆에 떡하니 서방감이 보이는데? 네. 할머니는 떡을 파시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하셨으면 굶어 죽었겠소? 할머니는 홍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 옷 꼭 가지고 계시오. 머지않아 주인을 찾아갈 것이니.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홍실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지금 스님 옷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스님을 데리고 있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노. 홍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사내들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분명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설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듯하구나. 스님이라는 말에 홍실의 온몸은 굳어버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소? 검객이 보여준 그림 속 인물은 한눈에 봐도 자신이 구해준 스님이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이, 잠깐만. 네. 저 말입니까? 홍실은 너무 놀라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헌데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군. 혹시 명경, 거울을 보고 사십니까? 명경은 왜? 한번 보시오. 그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은 홍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실은 그 틈을 타 후다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잣말로 무서워하는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어야만 할 텐데. 아무래도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소이다. 집에 도착한 홍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살기 때문에 오줌을 지릴 뻔했네. 그녀는 서둘러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열은 내린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홍실이 스님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순간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순식간에 눕히고는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주먹으로 그녀를 내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여인이잖아. 스님도 놀랐는지 홍실의 몸 위에서 꼼짝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막혀 죽을 것 같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몸을 피했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를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살려만 준다면 돈을 다 준다고 하지 않으셨소. 내가 그랬었군.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소? 그것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집에 그런 물건을 뒀다가 검객들에게 들키면 그날로 나는 죽은 목숨이오. 나를 찾는 자들이 검객인 줄은 어찌 알았소? 저작거리에서 그자들이 스님을 찾는 것을 똑똑히 봤지요. 큰일이군. 며칠 안에 이곳까지 찾아올 것이오. 설마요. 그자들은 나를 찾을 때까지 이 고울을 이 잡듯이 뒤질 것이오. 일단 이거라도 입고 계시오. 홍실이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서방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먼저 떠난 서방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곧 밥상을 차려오겠소. 잠시 후 홍실은 고봉밥과 뜨끈한 묵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있는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소?
홍실은 오랜만에 먹어보는 쌀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꿀맛이요. 그동안 못 먹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지요. 스님은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홍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혼잣말로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리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스님도 따뜻한 쌀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혼잣말로 참 따뜻한 밥이구나. 또 이런 밥을 먹어볼 수 있을까? 스님도 팍팍 드시지요. 그래야 힘을 내지 않겠소? 스님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홍실의 말이 참으로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홍실은 땔감을 구하러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땔감을 모으던 홍실은 저 멀리서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을 발견하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검객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 아니겠어요? 뭐요? 저것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잖아. 홍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홍실은 스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옷을 벗으시지요. 아니, 옷은 갑자기 왜? 그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꼼히 찾아보아라.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홍실을 이불 위로 눕히고는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그는 홍실에게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저 신용만 하려던 홍실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사내의 입맞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던 검객은 후다닥 문을 닫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방에서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검객은 부럽다는 듯 닫힌 방문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도 없는 것이로군.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서서히 입맞춤을 멈추고 아래에 있는 홍실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홍실의 두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이나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스님은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 그 말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저자들이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자들이 이곳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확신을 하고 오는 것이니 더 위험하지요. 부인도 위험해집니다. 부인이 지낼 안전한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저들에게 쫓기는 것입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것이 목탁입니까? 아참, 그것들은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허나 스님 옷을 들이면 스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님이 죽는 꼴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제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두 번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잃을 수는 없습니다. 홍실은 서방처럼 스님마저 검객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서방의 이름이 무엇이었어? 최충섭입니다. 충섭이 형님? 그렇다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섭 형님의 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가야겠다. 검객들은 다시 과부의 집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 잡아라. 길을 가던 홍실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형수님, 안전한 곳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소. 저는 지금 당장 알아야겠습니다. 스님은 지금쯤 검객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섭 형님은 나라의 국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국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국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홍실은 그동안 참아왔던 응어리가 눈물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을 것이요. 그 말에 놀란 홍실이 동그래진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검객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홍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넓은 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의 품에 안기니 그동안의 세상 풍파가 한순간에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로 스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연모일까요? 혼잣말로, 홍실. 미안하오. 나 역시 목숨을 걸고 형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하오. 연모하는 마음을 키우면 아니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뜻과 달리 그대를 찾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검객들이 지나쳐간 것을 알면서도 스님은 한동안 홍실을 품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검객들이 간 듯합니다. 서두릅시다.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이 지낼 곳은 저기 별당입니다. 저는 이 문을 지나면 바로 제가 지내는 곳입니다. 집이 정말 좋습니다. 스님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면 신선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스님은 아이처럼 좋아하는 홍실의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달려나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대감님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 게예요? 유모, 잘 있었는가? 난 괜찮네.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가? 허구한 날 나쁜 놈들하고 싸우다 다치기나 하시고. 에휴, 내가 못 살아요. 헌데 같이 오신 고운마님은 누구시어요? 홍실 부인이시네. 내가 없어도 잘 모셔야 할 것이야. 소곤거리며 대감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감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제 마음이 놓이네요. 스님은 사실 이 대감의 외아들 김도협이었던 것입니다. 도협은 말끔하게 목욕을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협은 홍실이 있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나 도협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도협은 숨을 멈췄습니다. 목욕을 마친 홍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선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죠. 이렇게 바로 떠나셔야만 합니까?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겠소?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었구려. 웃으며, 부인은 참 순진하십니다. 내가 진짜 스님이었다면 어찌 부인께 입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홍실은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홍실, 나와 100년 가약을 맺었으면 좋겠소?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형님도 안심하지 않겠소. 어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은 이미 정했으니 홍실은 그저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도협은 홍실을 품에 안고 서서히 이불 위로 눕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실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습니까?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도협은 동이 트기 전에 성황당으로 가 나무 구멍에서 목탁을 꺼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검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협은 젖 먹던 힘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낭떠러지 앞에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국보의 위치가 새겨진 목탁을 빼앗길 수 없어 거친 바위에 목탁을 갈아 내용을 지우고 산산조각 냈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부서지는 것이 낫다. 도협은 칼을 고쳐쥐고 검객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심장에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홍실, 보고 싶다. 도협은 홍실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아침에 물그릇을 들던 홍실은 그만 손에서 그릇을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홍실은 도협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회상, 홍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 염주와 스님 옷을 나의 버딘 이도식 장군에게 전해줄 수 있겠소. 회상, 그런 무서운 말씀 마세요. 홍실은 눈물을 머금고 성황당으로 달려가 숨겨두었던 스님 옷과 염주를 찾아 이 장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군님 댁이 맞습니까? 도협 대감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장군의 방으로 안내된 홍실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장군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도협 대감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말을 마친 홍실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부르고 이 부인을 잘 보살펴 드려라. 이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 곧장 궁궐로 향했습니다. 지도는 청나라로 빼돌려지려던 수많은 국보가 숨겨진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즉시 관군을 이끌고 국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검객 무리들이 다른 자객들과 국보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도협이 나타나 검객 두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협은 절벽에서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도협은 분노에 차 검객들을 몰아붙였지만 비겁한 수에 당해 옆구리에 표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홍실, 또다시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검객 두목이 도협을 내려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이 장군이었습니다. 도협. 살아 있었군.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네. 장군, 자네가 나를 또 살렸네. 난 2번 죽는 줄 알았다네. 도협과 이 장군은 힘을 합쳐 모든 적들을 소탕하고 동굴 안에 숨겨진 수많은 국보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네. 그 부인은 아직도 자네가 죽은 줄만 알고 있다네. 뭐라고? 아니 되겠네. 뒤를 부탁하네. 바보같이 울고 있을 홍실을 생각하니 한시라도 빨리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야겠네? 도협은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대감님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대감님. 유모는 도협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유모, 홍실 부인은 어디에 있는가? 으악. 귀신이 말을 하네. 유모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홍실은 방구석에 앉아 도협이 입었던 옷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홍실, 내가 왔소. 환영을 보듯 오셨군요. 꿈에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홍실, 나 살아 돌아왔소. 네. 살아 돌아오셨다고요? 정말이십니까? 홍실은 도협의 얼굴을 만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홍실. 이렇게 하면 믿겠소? 도협은 홍실의 촉촉한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홍실은 그제야 도협이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후 도협과 홍실은 성대한 혼례를 올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밤새 쏟아진 폭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설경도 잠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저 원망스러운 재앙일 뿐이었지요.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 속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30살 과부, 홍실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등에 낡은 망태기를 짊어지고 무릎까지 쌓인 눈속을 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눈속을 파헤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하얀 눈밭 위에서 토끼 한 마리가 그녀를 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칠을 굶주린 홍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홍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재빠르게 눈밭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실 역시 산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달리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점점 거리가 좁혀오자 토끼는 겁에 질린 동그란 눈으로 홍실을 돌아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다. 이틀이나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차피 잡힐 운명이니 괜히 힘 빼지 말 거라. 홍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산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토끼가 도착한 굴 속에는 새끼 토끼 5마리가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홍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을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부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새끼들을 무사히 잘 키워내거라. 홍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 수북이 쌓인 눈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피인가, 짐승의 피인가. 피를 꽤 많이 쏟았구나. 멧돼지라도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좋으련만. 홍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하얀 눈밭으로 이어져 마치 무언가로 그녀를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눈밭 위에 검고 커다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덩치가 큰 것을 보니 틀림없이 멧돼지일 게야. 홍실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요?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오, 죽은 것이오. 홍실은 스님의 옷차림과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어쩜 이리도 잘생겼을까? 무슨 사연으로 이런 눈밭에서 객사를 하게 된 것일까? 사람 팔자는 참 모를 일이야. 홍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혹시 돈이라도 있는지 더듬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묵직한 돈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실은 너무 놀라 눈밭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이 돈은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살려마. 준다며. 그 돈은 다 그대의 것이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홍실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